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주님의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실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뜰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며 잘 기다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임하여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변하지 않는 상황에 눌려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빠지면 내 판단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죠. 그러나 문제를 풀 열쇠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악행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드린 공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고쳐서 낫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안과 진실을 풍성히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회복은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서 낫게 하십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 아무도 남지 않을 만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황폐함을 경험해야 백성은 비로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불평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는 황폐함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계수하여 주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교만을 회개하고 내 소리를 멈춘 채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살려주시고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다시 듣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완전히 그치게 한 황폐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그치고 구원을 위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돌이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작년 봄, 저는 시장에서 작은 딸이 좋아하는 야채를 한 보따리 사서 싱크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씻어서 손질하던 작은 딸은 제가 설거지해 놓은 그릇에 물을 많이 튀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딸에게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딸은 제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큰 딸이 와서 말려도 분노를 못 참고 내가 엄마 딸인 게 제일 억울하다는 막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죽고 싶은 마음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폐륜을 저지른 작은 딸을 집에서 내쫓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은 딸이 집에 있을 때면 방문을 닫고 단절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주일에는 설교 말씀으로, 평일에는 큐티 말씀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가옥을 헐고자 하는 제가 바로 문제 부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딸의 거친 말들이 아프지만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도 고립되어 외롭게 지내는 딸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딸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길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딸이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빈혈의 백혈구 수치가 낮고 간, 담낭, 췌장을 진료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2달여 만에 딸과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제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제 안에 무너진 성전을 보게 하심으로 딸의 영적 선전도 수리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제게 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양 같은 작은 딸이 주님께 돌아와 주의 손에 계수되길 기도하며 딸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딸의 진료 과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치료를 돕겠습니다. 딸이 짜증낼 때 잘 듣고 지혜롭고 따뜻한 말로 공감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